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봄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부터 23장까지의 마태복음 5번째 준비 이야기와 24장부터 25장까지의 예수님의 5번째 설교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구성으로만 본다면 뒤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외하면 오늘 5번째 준비 이야기와 설교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준비 이야기와 예수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배경은 AD 29년 후반에서 30년 초 무렵, 즉 공생의 마지막 6개월간의 예수님의 행적 및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과 유대 지방으로 사역 장소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 순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시면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셨으며 19장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20장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19장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께서 후기 유대 사역을 시작하셨음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기된 이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19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과 또 안수하심의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꾸짖던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거심을 재차 교훈하십니다. 19장 16절에서 다음 장인 20장 16절의 세 단락은 각각의 내용에 있어서 약간씩 다르지만 영생 또는 천국 구원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장 16절에서 22절은 영생에 관한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질의응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약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청년이었으나 진정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이어 19장 23절에서 30절은 22절의 부자 청년의 반응과 연결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와 천국의 관계 및 구원과 상급에 있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며 거의 불가능함을 강조하십니다. 이에 대해 불을 축복으로 상징으로 간주하는 유대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심으로써 또한 나타내심으로써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20장 1절에서 16절은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그것에 대한 불리는 내용으로 이는 앞선 19장 23절 30절의 내용과 관련하여 천국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일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구원 문제나 천국 상급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만 주어질 것이므로 인간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세상적인 판단에서 교만하다가는 그의 공로까지 무효화되고 상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시기 위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어 20장 17절에서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 및 참된 지도자의 자세인 겸손과 섬김의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29절에서 34절에서는 여리고의 두 소경에 대한 치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님의 다양한 유대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19장, 20장은 내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이나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주로 특정한 주제 아래 그에 관련된 기사 및 강화를 묶어서 제시하는 마태의 복음서 전개 방식이 비춰본다면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과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볼 때 유대 사역 기간에 관한 제19장과 20장의 기록은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 기간 중에 세 가지 측면의 모습, 즉 유대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적인 관점을 제시한 후 이것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논쟁과 부자 청년의 영생에 관한 질문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비추어지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은 공통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의 관점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비추어 어떤 사유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결혼을 제정하시고 또한 이혼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히 율법의 해석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또한 부자 청년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바리새인들이나 부자 청년이나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무지하며 조건적, 형식적 행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창조 원리를 들어 결혼의 본뜻을 설명해 주신 것이나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하신 것은 율법의 본뜻을 곡해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시고 교정하시는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마태는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 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며 배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메시아의 나라를 오해하여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시기 경쟁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유대인들의 여전한 이 배척의 분위기와 제자들의 미숙한 모습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차 순환 예고의 내용을 볼 때 1차와 2차의 그 내용에 비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고난의 내용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고난의 길을 명확히 알고 계셨음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자신의 순환 예고 직후에 서로 높아지기 위해 인간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과의 태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내와 사랑을 또한 부각시켜 줍니다. 이제 다음에 2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주간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21장부터 23장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서 셋째 날인 화요일 초반 시기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11절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구속주요,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으로서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또한 일부의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결정적으로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구속사역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천국 구원에 대한 신약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사후 당신의 또한 몸된 교회를 설립 유지할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또한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최종 완수하시기 위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마침내 당신의 메시아요 구속주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은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음으로 21장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다음 날 월요일에 발생한 성전 정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장 18절에서 22절은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무화과나무 조조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구심점이었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서의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종교의 파산을 선포한 사건이었다면, 무화과나무 조조 사건은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이에 대한 성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1장 23절부터 다음적인 22장 14절의 세 단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의 권위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 및 그들의 완악성을 지적하시는 세 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자 당시 성전에 관련된 모든 행사와 일들을 주관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자격과 권세로 그러한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문제제기를 삼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세의 출처에 대해 역질문하심으로써 당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침묵시킬 뿐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 또한 약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 등 세 가지의 비유로서 그들의 완악성을 지적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각각의 세부적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회개치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빗대어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어 22장 15절 46절까지의 세 단락은 역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충돌하는 내용으로서 일련의 논쟁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협당원들이 합세하여서 제기한 납세 논쟁을, 23절에서 33절에서는 사두개인들에 의한 부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34절에서 46절에서는 다시 바리새인들이 제기된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관한 먼저 문제를 제기한 앞선 논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논쟁에 지혜롭게 대처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일련의 논쟁을 끝내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시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그의 정치적인 왕위를 회복할 것으로만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의 세속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관의 오류를 지적하실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선제성과 신성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다음 23장에서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제자와 무리들을 향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개의 화선언, 그리고 구약 선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멸망 예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제시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충돌은 단순히 기득권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한 종교 개혁가의 세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배척과 도전은 표면상으로는 여러 가지 특정 문제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겠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영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에는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음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구원 문제를 놓고 메시아와 사단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면 사단은 인류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인류 외에 왕노릇하던 사단은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자신의 운명의 마지막이 시시각오로 다가오는 그것에 대한 순간을 직감하고 있는 사단도 인간 하수인을 통하여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대해서도 정통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선지자들의 숱한 예언에 따라 메시아의 인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도는 모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방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단의 모든 시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인류 구속 경륜을 이루고 있는 방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술책들이 좌절된 것은 사단의 지혜와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사단의 발악에 의해 때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종사하는 거룩한 종들은 원수의 발악에 결국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며 원수의 해방조차도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아래에서는 오히려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전쟁의 국지적 전투에서는 패배할지라도 거대한 영적 전쟁의 본전에서는 항상 승리를 거둘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 중 마지막 5번째 설교로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및 교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유명한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 고된 주간의 3번째 날인 화요일 오후 후반부터 있었는데 마치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목전에 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한 구별 설교와 같이 혹은 여호수아서에서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주기를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 땅의 완전한 정복을 명령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청정하도록 행한 구별 설교와 또 같이 이에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 미리 예고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부재시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 당시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회를 살아갈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의 전후와 시기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다중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한 한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며 동시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혹은 궁극적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예언은 예언을 듣고 있는 1차 대상들에게만이 아닌 2차 대상들인 다가올 미래의 사람 모두에게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묘사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궁극적인 역사의 종말을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목적의 복합성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설교는 회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앞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데 이어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까지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와 종말에 임박한 즈음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먼저 예언하시고 재림의 양상과 시기에 관련한 교훈 및 재림에 대해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4장 4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또한 민족 간의 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의 미혹, 불법의 성행, 인간의 실종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후 15절에서 35절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 및 환란에 대비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교훈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대환란은 위에 언급한 대로 중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예언은 가까이 있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가리키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종말에 임박할 때 있을 창세 이후의 전후무후한 환란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음으로 24장 29절 이하 25장 끝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 및 교훈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24장 29절 35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의 양상 및 재림 시기 분별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은 시기적으로 대환란이 있은 후 천체의 일대 변동을 동반한 사건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징조를 동반한 사건들이 될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시대의 징조들이 있음과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교훈하십니다. 이어 24장 36절에서 51절에서는 정확한 재림 시기의 불예측성 및 이에 따른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또한 그 재림은 그 시기가 가까운 것을 분별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날과 때의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재림 시기의 불예측성이 바로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 25장은 그리스도의 정확한 재림 시기를 알 수 없는 성도들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3절의 열처녀 비유, 14절에서 30절의 달란트 비유, 31절에서 46절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에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점에 대해서 공통적이지만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준비성, 소명의 성실성, 사랑의 실천을 변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 감람산 설교를 대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람산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비하도록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강화 정체 내용 중에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말과 재림의 정확한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밀에 붙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의 구체적인 때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속사역의 진행에 있어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음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신 것이며 이로써 종말의 때를 알고야 집착하는 태도의 무익성과 교만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감람산 설교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기에 집착하여 아무 일도 않고 종말의 때만 기다리거나 집단 운둔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한 것입니다. 25장의 세 비유를 통해서 본 것처럼 진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며 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는 그리스도의 감람산 설교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 상태의 우주는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해석적인 시간 사상은 시간이 계속해서 순환한다라는 순환 사상입니다. 이러한 해석적인 시간 사상은 국가의 멸망과 같은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종말은 인정하겠지만 역사적인 종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시간 사상은 시간이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직선적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단회적이며 역사와 현 상태의 우주는 종말을 분명히 맞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본문의 감람산 설교는 역사적 종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지금 이 땅의 역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옛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이 그곳의 관리자였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폐쇄된 이래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새 낙원 곧 천국을 향하여 진행되는 것으로서의 구분한다면 바로 중간기에 불과합니다. 곧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저희는 우리의 참 평화와 축복이 있는 영원한 거처는 바로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일 뿐이며 지금 그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인간 역사에는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러 형태의 환난 속에서 인내가 요구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먼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향으로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에 어두운 징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무서운 환난이 온 세상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대망하며 바라보며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충실하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태복음서 19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26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